여러분, 이제 우리의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리라 우리 주제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크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파이크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파이크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창꼬치라고도 불리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근데 이 성격이 포악해서 닥치는 대로 자기보다 더 작은 이 수종 생물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포식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파이크 물고기를 상대로 해서 이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수족관에다가 이 파이크 물고기를 넣어놓고, 자, 그 옆에다가는 파이크 물고기가 잘 잡아먹는 작은 물고기들을 넣습니다. 근데 작은 물고기를 넣는데 동시에 그 사이를 투명한 이 유리막을 넣습니다. 투명한 유리벽을 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파이크란 물고기가 딱 보니까 자기가 잡아먹을 만한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니까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아파요. 또 달려들었는데 또 부딪히고 또 아픕니다. 이거를 몇 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포기하고서 이제 파이크라는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향해서 이제 달려들지 않게 됐어요. 근데 몇 번 하고 나서 이제는 그 유리벽을 치웠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파이크라는 물고기가 그 작은 물고기를 향해서 달려가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자기 옆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다가 부딪히고 아팠던 그 기억이 이제 몸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유리벽도 없고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잡아먹을 생각을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 이제 무기력이 학습이 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냥 몸에 익어버린 겁니다. 이런 학습된 무기력을 파이크 신드롬이라고도 하고, 거기에 이제 유리벽을 넣었던 것을 인용해서 유리벽 효과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파이크 신드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첫째는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고 해요. 변화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이제 삶이 환경이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파이크란 물고기도 유리벽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의 경험을 맹신합니다. 아, 달려들었더니 아프기만 하더라 하는 그 자기의 경험을 맹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존의 규칙, 또 관습, 하던 거, 익숙해져 있는 거, 편한 거, 여기에 물들어 있어서 그것을 이제 고수한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려고만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들을 무시한다. 또 여섯 번째는 억압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 행동력이 약화된다. 뭐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여기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이렇게 파이크 신드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속에서 같이 어울리기가 어려워요. 합력하기가 어렵습니다. 늘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자기의 경험,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들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한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 내가 했던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태도가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큰 안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땠습니까? 그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진짜로 오셨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신앙하라고 신뢰하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모습,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해석한 메시아에 대한 모습, 그것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지 예수님처럼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시골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생각한 생각, 또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자기의 해석,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체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실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갖고 있던 말씀의 해석, 생각, 경험,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도 파이크 신드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장애입니까,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습관과 과거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해오던 것,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뭘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앞에는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은 출애굽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바벨론에게 패망해서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하셨냐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을 건져내어서 그 홍해바다를 가르고 그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앞에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는 말은 어떤 걸 것 같습니까? 그 일을 기억해라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18절에서는 기억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그 뒤편에 나오는 이사야서 46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옛적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맞습니까?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기억을 하는 게 맞아요. 출애굽 역사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예전에 애굽에서 건져내고 불가능할 것 같은 그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마른 땅으로 너희를 건너게 한 나 여호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기억해야지요. 기억하라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건져내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던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였던 것, 거기에 얽매이지는 말라 이 말씀입니다. 내가 똑같은 방식으로
할지 안 할지 그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옛적에 애굽에서 있었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좋은데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단정짓지는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면서도 동시에 그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도 기억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그러나 그렇게 하시던 방식을 거기에 그 생각과 경험에 갇혀 있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는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거기에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한나가 이제 아들을 달라고 자식이 없어서 한참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고백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인데 여러분 나중에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악한 사람들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살게 하시기도 하고 죽게 하시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시고 넘어지게 하시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옳으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생각과 경험에 가둬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꼭 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 우리의 판단에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어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러나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구원하실 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지금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그래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패망하고 끌려갈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패망해서 비참하게 이렇게 끌려가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성전도 하나님 파괴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어요.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39장까지는 이제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40장부터는 내가 너희를 이제 구원할 것이다. 은혜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은혜 베풀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이 바벨론 포로 된 백성들에게 뭐가 있냐면 무기력이 학습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다.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고 40년이 갔는데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향 땅에서 들려온 소식은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다 무너지고 더 안 좋은 소식만 들리니까 이건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또 안 들어요. 무기력이 학습이 돼버렸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버렸어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차라리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바빌론 땅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주권을 갖고 하나님의 자유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수는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노아의 심판 때는 물 심판하셨지만은 그런 식으로 또 하지 않는다고 무지개 언약 주셨잖아요. 그럼 비 오고 나서 무지개 뜰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약속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심판은 하십니다. 그러나 다음에 하실 심판은 불로 심판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구원을 하고 같은 심판을 하셔도 매번 똑같이 하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경험을 간직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 생각이 유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또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역사하실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생각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거지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기도 하고 사막에 강을 내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경험과 자기 지식에 가로막혀 있으면은 광야에 길이 어디 있어? 길이 없네. 방법이 없네.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사막에 물이 없네. 강이 없네. 거기서 절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한계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광야에 길을 내버리시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길이 나타나지 않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바다 앞에서 길이 없는데 길을 내버리시잖아요. 바다에도 길을 내버리시는 하나님이 광야에 왜 길을 못 내십니까? 사막에서 왜 강을 못 내시겠습니까? 반석에서도 물을 내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끝났다. 그런 내용도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어떤 판단하는 말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 백신으로도 우리가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뉴스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라요. 확진자 수 보면서 그래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춤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좀 넓게 보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그냥 바라보세요. 여러분 온 세계가 하나님을 주무를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온 세계가 모든 나라가 아무리 대단한 경제를 갖고 있고 대단한 과학기술을 갖고 있고 의학기술을 갖고 있어도 이 미생물도 아닌 이런 단백질 조각인 이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미련한, 이 미천한 이 단백질 조각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 앞에서도 어떤 것으로도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다 판단하고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온 세계가 이제 크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이때를 종식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어느 순간에 또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가 아니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이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고 저 여러분이 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신 건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샘플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목이 곱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백성도 구원하시는 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이 파크 신드롬처럼 자기의 생각과 간섭에 갇혀서 주님이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게 아니라 이방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다시 이스라엘 하나님이 원래 선택하셨던 백성들도 시기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 이스라엘 회복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망하게 하신 것도 그들을 다시 구원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픈 것도 우리가 낫는 것도 우리가 시험에 실패하는 것도 시험에서 합격하는 것도 지금 진로가 닫히는 것도 진로가 열리는 것도 코로나로 아무것도 안 되는 것도 그것이 종식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뿐이 아니시고 오직 신뢰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주권이 있으시고 자유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신교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